14절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눈에 흰 구름이라는 단어가 먼저 보일 겁니다. 구름이라는 단어, 이미지 언어겠죠? 자, 어떤 뜻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구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몇 안 되는 묵시록이죠. 그 묵시록 중 하나가 이제 가장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워지는 다니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 마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사람의 모습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람의 모습이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분께서 이제 인자와 같은 이로서 이게 나타나셨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자, 계시록 9장 7절 보실게요. 이 단어가 먼저 쓰였던 존재가 있어요. 9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금 같은 관 비슷한 거예요. 금 아닌 거고요, 관 아닌 거예요. 결국 금면류관 아닌 거.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영광으로 보여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상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보상이 있다고요. 월급 인상입니까? 인기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거라서 그게.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보상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가치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짜 찐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경우에는 금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먼지털이처럼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먼지털이는 좀 이게 숱이 풍성하고 이제 금 짝대기로 해갖고 이렇게 술이 이렇게 샤랄랄라 하고 달려 있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영곤 개그맨께서 이제 탱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금홀. 그런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뭘 갖고 있냐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아니, 이건 농부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셨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따라해 볼게요. 예수께서 직접 추수하시리라. 근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환들이, 여기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는데 주인님, 당장이라도 이것들을 제가 잘라내기를 주인께서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놔둬라. 놔둬라. 나중에 때 되면 한꺼번에 하자. 그렇지 않으면 알곡들마저도 상할까 내가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 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직접 등장하신 거예요.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추수하겠다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참이었을 때, 한 3, 4년 막 이렇게 갔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교회 세계관에서는 어떤 얘기 많이 했죠? 진짜 세상 끝난다, 이제 세상 끝난다. 아, 교회가 진짜 탄압받는 시대가 왔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로마처럼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왔구나. 이래갖고 지금 한참이잖아요. 지금 살만한데 지금 한참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세다라는 이 말을 지금 2024년도 또는 2020년도에 처음 했던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은요, 여러분들, 1세기 성도들도 그랬대요. 보면은. 왜냐면은 성경에 말세라는 말 수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제 끝났다. 아마 사도들도 이렇게까지 길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끊임없이 우리도 진짜 말세야, 이번엔 진짜래요.
여러분들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러 오셨어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일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땅의 곡식이 익었대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자, 익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럼 이거를 알곡과 쭉정이로 따져 본다면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지금 이게 익었는데? 아우, 역시 영성과 딸이 달라요. 네, 알곡이죠. 예수님께서 따라해볼게요. 예수의 구원,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익은 곡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거두신 거예요. 다시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생명을 가진 이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들이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맞이하신 겁니다. 근데 왜 낫이라는 이미지 언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농사라는 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에는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요. 농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동,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수고하세요. 한 알 끊임없이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고 계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부단히도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참고, 이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께서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께서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셨는데 좀 다르게 하시긴 했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때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멘트가 굉장히 기억의 뇌리에 새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텍스트가 이제 좀 다가오시죠?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단지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키라는 이미지 언어를 사용했고 사도 요한께서는 이제 not이라는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께서는 성령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곧 심판, 성령 세례가 또 구원의 척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동일한 텍스트를 함께 유사 본문을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늘 생명의 태동은요, 늘 생명의 어떤 창조 사역은요, 성령을 통해 이루세요. 주님께서 마른 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겔 37장 성령을 통해서 새 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루하후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생기를 얻어 생령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생명으로 딱 들어 앉으실 때에, 착상되셨을 때에 그것이 그냥 요셉의 씨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성령으로서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어떻게 해서 부활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로마서 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을 알곡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 구원의 인이 새겨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당연해요.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있고 회심 이후에 지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끊임없이 막 죄책이 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한 중압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 죄를 토설하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증하고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정화하는,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신자의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지속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성숙함.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죠. 미량 기억나시죠? 미량.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울어야죠. 무릎 꿇어야죠. 혀를 깨물어서라도 당신 딸 죽게 만든 내 죄를 감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제발 용서해 달라고 애원해야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했어야죠. 미량 영화에 여러분들 누구 혼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인격적인 성숙함은 없어요. 최근에도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나요? 딸의 여자친구를 뭐 어떻게 하려다가 잠깐 드러나갖고 뭐 본인이 회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잘하고 있으시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분이 뭐 구원 받았다 못 받아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근데 사도 바울 성령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분의 인격 우리가 의심할 만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떨까요? 지금 이 계시록을 저술하신 기록하신 사도 요한의 인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말의 모해잖아요, 여러분들. 회심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결국에는 인격의 성숙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검증이 가야 된다고요. 방언을 받았냐, 역사가 나타나냐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하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못 돼요. 성령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만 아직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요,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를 1시간 내외로 한대요. 한 58%의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인은 68% 이상이 2시간씩 해요, 하루에. 뭐 이유야 다양하지만, 그런데 뭐 세상보다 더 뭐 인격 막 성숙한 성자처럼 우리가 회심하고 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두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막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하고, 하지만 반면에 그 두려운 일들이 내 자녀 또 내 주변 사람들,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닿지 아니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17절 볼게요.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 천사는 또 뭘 수고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는 명령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수행하는 천사가 있고 그 수행을 명령하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천사가 뭘 거둡니까? 이 천사는? 아까는 우리 알곡이었는데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뭘 추수하셨죠? 곡식을 추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라는 이미지 단어가 이미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알곡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포도송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같아요? 혹시 배교한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나 뭐 이렇게 포도송이로 비유하기도 하셨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9절 보실게요.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자, 거기까지. 이 비유, 이 어떤 연출을 위해서 포도송이라는 것을 택한 겁니다. 이미지를 써. 피를 말하기 위해서. 피를 말하기 위해서. 곡식 추수는 구원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어요. 포도송이 추수는 뭘까요, 여러분들?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천사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거예요, 역시. 그리고 주님께서 아마 명하셨겠죠. 이제는 저 일들 처리해라. 심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있다. 이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면에 심판은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떤 막 개입이나 뭐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 호소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또 포도였을까? 그 유대인들 속담 아시죠, 여러분들? 포도주 없이는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주의를 또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당시에 있어서 기쁨의 대명사는 포도주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 근무하는 곳에서 저랑 동갑내기 근무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본인은 이제 포도주를 담그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담아요? 저도 담아보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매실 청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대1로 해갖고 대신에 포도송이를 터뜨리지 말래요. 포도송이를 터뜨리지 말고 포도송이 자체를 넣고 물 넣고 그리고 설탕 이렇게 1대1로 해갖고 넣고 한 6개월 정도 쭉 숙성하면은 그냥 포도주가 되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야,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뭐 하나님도 술 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잡놈이라 제가 일을 해야 돼서 술을 못 마셔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송이를 건지면 그건 청이 되는 거고 건지지 않으면 그건 포도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쫓아 삽니다. 기쁨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영광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자기 입에 맞은 것들, 자기 손에 얻고 싶었던 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포도주가 터진 모습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정말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냥 잊을 수 없는 어떤 심판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포도 송이 자체가 기쁨을 표현하고 결국엔 그게 터져서 피가 되는 것 같은 좀 배드 엔딩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주인이 사방팔방에 이제 잔치를 초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하고 옵니다.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은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해갖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기쁨에 취해서 창조주의 기쁨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쁨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 됐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오직 자기 기쁨만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의 기쁨에 무관심했던 자기의 기쁨에만 집중하고 주목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우리가 1600 스타디온이 뭔지 알게 뭡니까? 단위인데
어, 어떤 뭐라고 하죠? 부피를 말하는 단위인데 1600. 그럼 16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40 곱하기 40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40에 40을 이게 겹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은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고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40일 광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게마트리아라는 이 방법은요 40이라고 했을 때 진짜 40의 의미를 두질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게마트리아는 그냥 단수로만 이제 1, 2, 3, 4, 5, 6, 7, 8, 90 여기까지예요. 이거를 띄어요. 그러니까 40이면 4를 떼고 10을 떼고 이런 식입니다. 60이면은 뭐 6을 떼고 10을 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이라고 표현했을 때 40에 40이니까 이제 배가라고 표현하고 원수가 4 또는 10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4까지 갔어요. 이 게마트리아로 보자면은 4는 뭘까요? 제가 아마 천사도 표현했었어요. 천사가 네 곳에서 출현했어요. 왜 출현하죠? 동서남북. 그래서 게마트리아로 4. 유대인들에게 수비하게 4는요.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에다가 이제 10이에요. 10은 뭐죠? 우리 잘 알잖아요.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만수. 그러니까 세상이 꽉 찼어 라는 이 뜻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복은 강조다. 영어 문법엔 3번 있는데 그런 어떤 문법적인 표현이 3번 있어요. good, better, best, the best 이렇게 3단계가 있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복이 강조해요. very, very 이러면 끝인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2번 반복했어요. 온 세상에 꽉 찼고 온 세상이 꽉 찼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꽉 찼어요. 무엇이요? 심판받은 이들의 피가.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다가오면 좋겠어요. 나와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피가 뿜어진 세상이 예루살렘 성 밖이었어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부재된 그곳에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 밖, 예루살렘이겠죠, 여러분들. 그 성 밖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추수로 비유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 노동, 그러니까 수고와 인내의 합작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요엘 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요엘 3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분명히 사도 요한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목격하고 받아 적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도 요한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묵시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통과시킨 이야기들. 결국 최후의 심판은 곡식을 낫을 통해서 추수하고 또 포도송이를 짓밟는 일로서 진행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바고 신약에서도 동일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접어들어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1세기 성도들도 사람이었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지만 우리가 이 교회당 바깥에서의 삶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분노에 휘잡히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세상에 더 가치를 두기도 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허상이 정말로 실상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기도 하고 거길 쫓아가기도 하는 마음들 우리에게도 있고 아마 1세기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 싫어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 오전에 좀 더 다루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일오전은 이제 퓨전이라는 게 좀 주제어거든요. 퓨전, 섞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불교도 뭐 그냥 섞어버리잖아요. 무속신앙하고 섞어버리고, 유교도 무속신앙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도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십니까? 되게 달라요. 그게 섞였어요. 무속신앙하고. 그리고 그 유교도, 원래 유교는 조상제사가 없어요. 공자도 그걸 원하지 않았었고, 그가 쓴 이야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유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바로 조상제사, 귀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뭘 자꾸 섞으냐면은 무속신앙을 자꾸만 섞어요. 기독교는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엄청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섞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섞는 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이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 진리, 기준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중성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지인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지인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지인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지인들은 대부분 저를 좋아해요. 저를 신뢰해주고 저를 위로해줍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 좋겠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고 저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도 해주고 저를 신뢰해주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십니까? 자, 이러한 마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최근 우리나라 교회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목사들은 자꾸 연예인이 되려고 유튜브에 나오고 연예인들은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있다. 들었을 때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뒤가 이상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결국 자꾸만 신앙도 잡고 세상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의 회색지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구원의 회색지대 없고요, 심판의 회색지대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찢어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린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곡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천사 밟히는 포도송이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포도송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합시다. 선택. 그렇게 해서 수고에 선택하면 좋겠어요. 분명히 신앙의 권태기가 올 수 있고, 최근에 그 리서치 조사를, 제가 기독교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뭘 통해서 은혜를 받나 봤더니 88%가 응답했어요. 88%의 성도들이 은혜 받는 루트가 뭔지 압니까? 제가 책을 읽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고, 아마 뭐 쇼츠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40분 50분 이거 듣겠어요? 바쁜 시대에. 그 쇼츠 뭐 1분 미만이거든요. 58초까지 되거든요. 그거 듣고 유명 목사님들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요.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익숙해졌어요. 성경 말씀 안 봐요. 이제 쇼츠 와서 은혜 받는다잖아요, 여러분들. 88%의 응답자가 진부해. 그런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진부한 거예요. 시간도 너무 바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주소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곡식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포도송이에 가까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